열왕기하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25장,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읽은 열왕기하 25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이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강제로 이송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래서 유다 땅에 이제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여호와긴을 대신해서 삼촌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삼았는데요. 그게 24장 17절에 나옵니다. 목적은 이것입니다.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삼아가지고 자신의 꼭두가시 인형으로 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4장 20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세웠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대항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1절을 보면은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런 배경 때문에 바벨론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공격을 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였느냐? 시드기야가 통치를 시작한 지 9년째가 되던 해라라고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에워싸는데요.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 있었다라고서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개월, 1년 반 동안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 18개월 동안 포위당해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먹을 양식이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상 매일 그냥 적군으로부터 쌓여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3절에 보니까 거기다가 또 기근이 심해져가지고 결국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너무나 힘들어진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군사들이 도망을 가는 것이에요. 기억하시죠? 이전에 훈련이 잘 되었던 용사들, 성경에서 표현하는 용사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성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한번 걸려져가지고 바벨론 그 군사들 보기에도 이 사람들은 별로 군인 같지도 않은 군인들이다 하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위험해지니까 성을 지키고 있어야 할 군인들이 먼저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벽이 뚫어지자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고 성경이 나와 있는데, 이 성벽을 이 군인들이 뚫고서 도망을 갔는지 아니면은 그냥 저절로 뚫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뚫어진 성벽을 이용해서 밤에 도망을 쳤다라고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왕도 함께 도망을 칩니다. 시드기야도 4절에 보니까 시드기야도 함께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군사들하고 왕이 같이 도망을 갔으니 함께 계획을 한 거죠. 백성들은 그냥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도 않고 그냥 남겨두고 우리만 살자 해가지고, 아마 왕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군사들의 보호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그냥 백성들을 놔두고 군사들과 왕이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솔직히 성 밖에는 바벨론 군사들이 성벽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지키고 있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결국 도망을 갔던 그 왕, 백성을 버리고 혼자 도망갔던 왕과 군사들이 붙잡히게 됩니다. 근데 붙잡히게 되는 게 참 내용이 그런 게요. 5절을 보니까 그 왕과 함께 도망을 갔던 군사들이 왕을 또 버리고 다들 도망갔다, 흩어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가 자신이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더니 결국 자신이 했던 그대로 돌려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했던 군사들이 위급해지니까 왕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잡히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 왕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보게 되면은 참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드기야가 참 괘씸하겠죠.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말을 잘 들으라고 시드기야를 왕도 아닌데 왕자리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내 말을 잘 들어야지라고서 바벨론 왕이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의 말을 듣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배반을 했으니 얼마나 괘씸했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되죠. 느부갓네살이 이제 시드기야를 신문을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했는가? 7절에 보니까 시드기야의 눈을 다 빼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시드기야가 눈으로 직접 본 마지막 장면이 자신들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시드기야가 평생 살면서 계속 살면서 얼마나 괴로워했었을까. 맨 마지막으로 본 것이 아들들이 죽는 것이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계속 보니까 시드기야를 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왕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사슬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니까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일이 있은 후 4주 후에 느부갓네살이 직접 오지는 않습니다. 신복을 보내죠. 신복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을 불태워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아름다운 성전,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 또 솔로몬의 왕궁,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고 하는 그 왕궁과 성전이 이때 다 불타 없어버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중요한 건물들과 모든 집들이 다 불타버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보는데요. 또 우리가 10절을 보니까 성벽을 이때 헐어버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성벽도 이제 재건하는 것을 70년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때 성벽도 다 헐어졌고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남아있던 백성들도 다 포로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에 또 나오죠. 그래가지고 성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누구냐? 다 유다인들을 다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남아있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땅이 있으니까 땅을 일궈야 되죠. 포도원도 있었고 밭도 있었는데 이 땅들을 일궈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비천한 자들만 남겨가지고 그들이 땅을 일구게 했다라고서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처음이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침략을 했을 때도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기술자들은 다 이미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었는데, 이번에 또 침략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또 골라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또 데려가고 비천한 사람들만 땅에 남아있게 했다. 그 유다 땅에 남아있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하고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만 유다 땅에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번 걸러가지고 데려가고 남겨두었는데 또 반역을 하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반역을 하지 못할 사람들,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겨가지고 유다의 땅을, 포도원을, 밭을 또 일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은 어떻게 했는가? 13절에 보니까 성전에 있던 노스로 만든 기구들을 깨트려가지고 가져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금과 은으로 되었던 거는 이전에 벌써 다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남은 게 뭐겠습니까? 놋이에요. 이번에는 놋으로 만든 거, 그것들을 다 깨트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놋으로 만든 접시와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은 얼마나 그때 그 순간이 공포의 순간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바벨론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약탈만 해가는 게 아니라 물건들을 이렇게 훔쳐간 것만 아니라 사람들도 닥치는 대로 잡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유다 사람들이 그때 잡히지 않으려고 얼마나 두려워했었을까. 제사장들도 잡아갔고요. 성전의 문지기들 18절에 보니까 문지기들도 잡아갔고, 아직까지 성에 남아 있었던 관료들도 다 잡아갔다라고서 말이 나옵니다. 다 끌고 바벨론 왕에게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대학살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말씀이 이렇게 25장의 말씀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성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은 약속의 땅인데, 축복의 땅이었는데, 이러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황폐한 저주의 땅으로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요?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전에 기록을 하셨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치워버리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의 땅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니까 그곳이 바로 황폐한 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나안을 찾아왔는데 그것이 황폐한 저주의 땅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사업과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